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람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초대소년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절기를 맞이하고 또 한 주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절기를 지났기 때문에 다시 우리 구약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어요 배워가는 말씀의 시간인데요. 우리 십자가 하기 전에 누구까지 배웠냐면 바로 여호수아까지 배웠어요. 모세가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까지 배웠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제 사사기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사기에 대해서 이제 첫째 날이라서 먼저 우리 이해를 좀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사기를 표현하는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왜 이 그림으로 표현을 했느냐면은 사사시대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렇게 계속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가 계속 빙빙빙 도는데 좋은 순환이 아니고 어떤 순환이라고요? 악순환. 좋은 게 도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그 자리에서 돌고 있는 것처럼 돌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어떻게 빙빙 도느냐 하면은요. 모세 여호수아 시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약속을 했거든요. 나와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 살 때 어떤 신을 섬기겠습니까? 하니까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러면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 잘 믿도록 가르치겠습니까? 예,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겠습니다.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약속을 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사사시대에는 그 약속을 까먹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때 잘 믿었던 하나님을 그 다음 아들 그 다음 손자 때는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행, 제일 첫째는 우상 숭배를 하고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말씀들, 십계명의 말씀들 어기면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바벨탑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재앙이 뭐냐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 나라에 괴롭힘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힘들어지면 뭘 해요? 회개를 하는 거야.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이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구원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사사시대에 세운 구원자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사사라고 부르는. 근데 문제는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다가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뭘 한다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고 악행.
또 재앙, 또 회개, 또 구원, 이런 식으로 뱅뱅 돌아서 아까 다람쥐 쳇바퀴가 어떤 순환이라고요? 사사시대. 악순환이 계속되는 시대였어요. 사사시대의 지도인데요. 요단강 건너서 여호수 시대에 일찍은 넘어갔죠. 그래서 요단강 근처에 12지파가 나뉘어서 살게 되는데 주위에 아말렉, 미디안, 암몬,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 나라들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목사님 금방 이야기한 대로 약 35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12명의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사라고 부른다.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배울 사사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우리 갈렙 할 때 잠깐 얘기했어요. 갈렙의 사위였던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요. 오늘 우리가 볼 사람, 만나볼 사람은 두 번째 사사예요. 자, 이 사사 에훗이 세워지기 전에도 이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내 욕심과 내 뜻을 따라 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웃과 다투며 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죠. 두고 보다가 심판했는데 이 시대에는 누가 쳐들어왔느냐? 아까 그 주위에 있는 나라 중에서 모압이라는 나라가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나라에 침입을 했어요. 저는 시시때때로 와서 먹을 것도 뺏어가고 검은 보아도 뺏어가고 여자도 잡아가고 애들도 잡아가고 남자들을 죽이고 몇 년이나 괴롭혔어요. 18년 동안이나 엄청나게 오래 괴롭혔죠. 그렇게 괴롭혀요. 그러니까 한 10년 넘어갈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하겠어요?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모압의 괴롭힘에서 구원해 주세요.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세요.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회개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용서를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한다고요? 지도자인 새로운 지도자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사가 누구냐면 이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훗. 이 에훗이 이제 사사가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아직까지 모압의 괴롭힘을 받던 때이기 때문에 가을만 되면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또 좋은 물품들을 선물들을 준비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그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들고 가는 대표자들이 이렇게 여러 명 낙타에 물건을 싣고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새로 세운 에훗이 그 대표자가 되어서 선물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공적인 선물이라 해서 곡물을 드리러 갔다 했습니다. 근데 다른 때보다 더 좋은 물건, 더 많은 선물을 드려가지고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뚱뚱한 왕이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먹을 거 좋아하는데 먹을 거 많이 귀한 거 갖다 주니까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에훗이 선물을 드리고 가다가 혼자 되돌아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만 다른 신하 아무도 없이 정말 비밀로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비밀 좋지, 내 비밀 좋아해. 그래, 다 나가라. 에훗이 다시 돌아오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오른쪽 허벅지, 다리, 바지 안속에다가 칼을 딱 숨기고 왔다. 공물을 바칠 때는 막 몸에 무기 있는가 다 이렇게 경호원들이 검사하잖아요. 검사했는데 다시 와갖고 왕을 만날 때는 대충 검사했는 거야. 이 에훗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쪽에 딱 숨겨놨는데 오른쪽은 검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락방에서 두 사람만 비밀 이야기한다고 만나서 이 에글론 왕의 가슴을 딱 찔러서 암살이라 그랬죠. 몰래 적군의 대장을 죽이는 일, 암살을 해서 죽었다는 거죠. 왕이 죽으면 밑에 신하들과 장군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도망쳤던 에훗이
이스라엘 나라로 가서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면 전쟁을 시작하는 거야. 불고 이스라엘 군인들을, 지원병들을 모아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압의 손에서 구원해 준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단강 근처에서 싸움을 하는데 모압의 힘센 장사 1만 명을 한 명도 요단강 건너서 자기 나라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 에훗과 이스라엘 군대가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훗이 사사로 다스리는 무려 80년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화로운 나라로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만난 사사 에훗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막내인 요셉이 11번째, 그 다음에 12번째가 베냐민인데 제일 막내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막내였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래도 힘 있는 지파였어요. 나중에 사울왕, 첫 번째 왕 사울도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이 베냐민이라는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파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오늘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왼손잡이라고 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오른쪽은 항상 오른쪽을 가르쳐요. 우리 양과 염소 비유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양과 같은 사람이 어느 쪽에 쓸게요? 오른쪽에 쓰라. 예수님이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어느 편에 계신다고 우리 신앙 고백해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고 신앙 고백해요. 항상 오른쪽은 발음도 비슷하죠. 오른쪽, 의로운 쪽, 힘이 있는 쪽을 상징하는 것이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나 지금이나 맹세할 때도, 오늘날도 그래요. 어느 나라 비슷해요. 다 맹세할 때 오른손 들고 선서 하잖아. 그 다음에 도장 찍을 때도 오른손으로 딱 손도장 찍었어요. 우리 악수할 때도 오른손으로 주례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 목사님 두 손으로 축복할 때 있지만 마이크 잡고 축복할 때는 어느 손 들고 축복해요? 오른손으로 축복해요. 사람들 안수머리 안수 기도할 때, 세례 줄 때 목사님들 어느 손으로 할까요? 오른손으로. 성경에서 오른쪽은 이렇게 중요한 쪽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에훗이 왼손잡이였다 하는 것은 이게 장점이었을까요? 약점이었을까요? 약점이라는 거예요. 약점인데 우리 사사기에 보니까 에훗을 소개할 때 이 약점을 강조해놨어요. 에훗은 왼손잡이였더라 라고 강조한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에훗을 만날 때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에훗이 나중에 이 에글론 왕을 죽일 때도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 자기의 약점을 이용해서,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자기 약점을 이용해서 지혜롭게 자기의 왼손잡이인 그것을 이용했고, 나팔 불고 이스라엘 군인들 지원병을 모아가지고 모압하고 전쟁을 할 때 외치는 말씀 어떻게 외쳤어요?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줬다. 나를 보지 말고 누구의 손을 봐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하나님 그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 오른손 붙잡고 우리가 전쟁하러 가자. 에훗은 자기의 약점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나 왼손잡이야. 오른손은 아들 지파인데 왼손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쩌면 놀림받고 바보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속상해하고 그거 가지고 위축돼 있고 자존감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약점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이기고 8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릴 때도 항상 왼손잡이 에훗은 내 오른손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다스린
평화롭게 다스리는 그런 멋진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소개할 사람은 우리 친구들 잘 알 거예요. 학교에서도 자주 인용한다고 그러는데 닉 부이치치. 이 세상에 얼마 전에 장애인이 날이 지났는데 이 세상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최근에 제일 많이 알려진 닉 부이치치.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다리가 없이 발가락 2개인가 3개인가 밖에 없죠. 이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이 닉 부이치치 어릴 때 얼굴 보셔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난 죽고 싶어. 그런 것 같아요. 아니죠. 믿음의 부모님 아래에서 정말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잘 자라서 목사님부터 잘하는 게 훨씬 많아요. 4팔 4달 갈수록 목사님은 이런 거 절대 못해요. 이런 거 절대 못해요. 무서워서. 수영도 못하고 투구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 땅 위에서 보도 바다 위에서 보도 수영하고요. 축구하고 컴퓨터도 목사님보다 잘하고요. 결혼도 잘해봤고 목사님도 없는 애 4명이나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래전에 우리나라 와서 텔레비전에도 나왔는데 여러분 가질 수 없는 것 때문에 화를 내며 살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고마워하고 감사하며 살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는 것은 내 몸은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내가 선택한다. 그래서 닉 부이치치는 말이에요.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장애를 보지 않고 누구를 봐요? 나를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에훗을 닮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8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고 놀랄 일이 생기고 마음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힘들어질 때마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에훗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 바랍니다. 아멘.